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때 보았던 한 구절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보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여러분 공간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제4의 복음이라 불러요.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시각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예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시작해요. 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연대기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심에 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죠.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가 완전히 달라.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언급하거든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잠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분은 우리 곁에 오신 이분은, 성육신하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여러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관한 부분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요한은 그분은 시작부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요한은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요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은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로부터 박해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박해가 유대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박해로 이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의 박해도 힘들지만 정말 그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 처음 시작했던 교회부터 이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단을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지주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알므로,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이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영지주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여러분 판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철학들, 이상한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시작한 게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오해, 잘못 해석하는 것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전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습니다.
근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뭔가 여러분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인 주된 대상은 누구를 향하여 썼는가 하면 헬라인들을 향하여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로고스를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 말씀, 이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고스 사상, 헬라 사상에서 로고스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플라톤 사상서부터 다 나와요. 네? 그럼 로고스 사상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로고스는 말씀이잖아. 근데 헬라인들, 헬라 생각에서, 헬라 사상에서의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인간의 이성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존재.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말씀은,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의 원리다. 우주의 원리, 그거는 말씀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시작해. 그렇죠?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 로고스는 어떨까요? 익숙하죠. 왜? 창세기 1장을 봤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태초로 창조하신 걸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은 율법을 의미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창조의 원리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비롯해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드러내 보이는 계시의 수단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그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또 뭐라고요? 그 말씀은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면 뭐예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말씀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렇게 시작한다. 그럼 요한의 의도는 뭐예요? 아니 태초부터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선제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분은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분은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분, 만물이 그로부터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한 메시아,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 여러분 비유에 관한 말씀이, 공간복음에는 비유가 많잖아. 씨 뿌린 자의 비유, 뭐 비유, 뭐 양의 비유, 뭐 많잖아. 근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표종 7가지만 언급해. 왜?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는, 요한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그분은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첫 표적이니라. 요한복음에는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에 대한 부분은 그냥 노골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임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어때요? 들어가도 되겠어요? 성가대 들어가도 돼요? 충분히 아셨죠? 네. 오늘 성가대 내가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참 감동이 되네. 네? 감동이. 정말 이런 우리 성가대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저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네? 연습 시간에 늦지도 않았을 것 같고, 빠질 거란 거는 생각도 안 해.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좋은지. 네. 그래서 제가 성가대 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나랑 같이 언젠가 베를린으로 같이 가서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그 베를린 그 대성당 또는 여러분 그 뮤지엄에 가서 우리 성국이 형제 거기 갔다 왔나? 이번에 신혼여행 때. 아, 그랬구나. 그럼 같이 가자. 그때 네? 그때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찬양하고, 네? 그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갯돈 붓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귀한 찬양을 했어. 내가 찬양하면서 뒤에서 내가 이종훈 집사님을 유심히 봤어. 이종훈 집사님도 오늘 은혜로 왔죠? 찬양이 그런 것 같더라고. 자, 이제 본론 갑니다. 자,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오랜 시간 계시지 않았어요. 40년도 안 계셨어요. 그분은 33년간 이 땅에 계셨어요. 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치 장막을 치듯이. 장막을 쳐야지 장막을 쳐도 다음에 또 옮기잖아. 텐트를 치듯이.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잠깐 거하셨던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보니,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시다.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하죠.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뭐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당연히 뭐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겠죠. 아니, 당연히 그분의 말씀은 진리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진리죠.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분은 불쌍한 자, 가련한 자, 병든 자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분처럼 은혜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틀린 게 어디 있나요? 다들 거기까지는 다 알아. 다 그렇게 생각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 설교가 다 그래.
다 그래. 근데 내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을 샀어요. 예? 그 책에서 사서 내가 쭉 두꺼운 책이야. 하여튼 나름대로 쭉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1800년대 사람, 1800 말 사람, 1900년 초지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목사님이 쓴 요한복음 강해인데, 야, 그분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네. 그러다가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끊어버려서 한 절 가지고, 예?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 새벽 예배 때, 와, 저 목사님은 이 한 절 가지고 일주일을 울고서 드시네. 예? 울고 먹내라고는 목사님한테 감히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한 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울고, 정말 사골도 3번밖에 더 안 굽는다. 뭐지? 세병 뭐야? 곤다 그래? 관다 그래? 하여튼 그 있잖아. 3번 과지. 이거 나중에 그 영상 정리할 때 이거 다 삭제해가지고 깨끗하게, 예? 우리가 사고를 끓이더라도 3번밖에 더 안 해. 근데 이걸 가지고 오일을 해버렸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은 아, 저 목사님 정말 준비성 너무 없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뜯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중에 제일 감동되는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보니까 그분 영광 속에 뭐가 보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게 은혜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가시는 게 은혜죠. 우리 같으면 이야, 다시는 안 본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럴 거 아니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한 자가 뭐가 예쁘다고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지.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였다면 진리는 뭐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는 뭐예요?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수고로이 여러분 일해야 될 것, 수고로이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줘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려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므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은혜만 받으면. 아니,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베푸는 호의의자, 호의.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호의를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짜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말도 잘해. 우리는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얘기해. 그래서 찬송도 부르잖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얘기해.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 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여줘요. 와, 아더 핑커 목사님 어떻게 이거를 봤을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도 영어로 옛날 대학 다닐 때, 대학부 때, 우리 청년부 대학부 때 교회에서 영어로 성경 공부, 이 요한복음을 대학생들, 청년들이 요한복음 되게 좋아하거든. 철학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생각할 것도 있고, 또 표현도 그냥 좀 멋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좋아해.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 공부 막 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배우지.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한 주간 은혜를 받으니까 한 주간 이것 가지고 거의 한 달을 해도 하겠더라고.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6월절 날 그 밤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가 버린다. 패스 오버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6월절이잖아. 자, 그건 은혜잖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들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었지만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를 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려. 은혜죠. 그걸로 끝났나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여줬나요? 아니잖아. 여러분,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대신 죽은 어린 양이 있잖아. 예?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가 흘려야 할 피를 그 어린 양이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게 했던 그 이름 뭐예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만 해도 우리 은혜잖아. 예? 돈으로도 못 가. 예쁘다고 못 가. 예?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 예? 예? 우리 장로님이 꽃동산 교회 출신이에요. 옛날에 꽃동산 교회 하면 어린이들 빠글빠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공학과 교사들 다 꽃동산 가면 그 교회 가서 훈련 받고 오면 빠글빠글 할 줄 알았지. 근데 그 당시는 빠글빠글해서 내가 유초동부할 때도 빠글빠글. 내가 3, 4학년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있었거든 우리 교회가. 내가 유치부도 해봤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까지 했어. 근데 그때 빠글빠글 했어. 내가 맡은 부서는 여러분 무조건 200명이 다 넘었어 그 당시. 200명이 다 빠글빠글 했지. 그때 꽃동산 교회가 유명했거든. 상계동에서 막 시작할 때. 우리는 역삼동에서 막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은혜 얼마나 좋아. 은혜 얼마나 좋아. 은혜 싫어하는 사람 없어. 저도 한번 그래. 지난번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큰 복권이 걸렸어. 어마어마하게 큰 복권이 미국에서 여러분 복권이 있어.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미국에 우리 누님 계시는데
복권 좀 사지. 사서 복권 당첨되면 11조 우리 교회에다 동생 교회에다 보내주면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될 텐데 또 복권 좀 사지. 그러다가 내가 뒤통수로 하나님이 딱 때리는 거야. 하나님께 내 뒤통수를. 그래서 내가 넘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왜? 하나님 왜 때렸을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나도 우리 교회 통장에 1억이 찍히는 걸 보고 싶어. 그거는 뭐 가능하지 뭐. 나도 우리 교회 통장에 10억이 찍히는 걸 보고 싶어. 그거 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교회 통장에 회계 권사님이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교회에 100억이 찍혔어요. 나도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한 대 얻어 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꼭 걸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못해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거는 이단들이 써먹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거는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순간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중 축복, 삼중 구원.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목원교회가 부흥할 때 유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 거기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안 가르쳐.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진리의 하나님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가야 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야. 예? 은혜 생각해봐요. 예? 우리 이번에 지은이 자매도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회복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김강림 집사님 갔다 오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반드시 진리를 따르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주의 진리에 관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진리를 믿잖아. 그 진리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거라. 오늘 성서공회에서 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만 소개해 줄게. 누구냐? 여러분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 존 위클리프.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러. 종교개혁의 샛별.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전 사람이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황의 화를 그냥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괘씸해서 그 사람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버려요. 그리고 그 뼈를 여러분 수거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놈은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 불태워줘. 그리고 그 죄를 다 강가에 뿌려버렸다. 그 사람이 존 위클리프.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사람은 여러분 오직 이것만 말했어요. 성경이 제일 우선이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솔라 스크립추라 써 있잖아. 라틴어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150년 전 존 위클리프가 오직 성경으로. 왜? 당시 교황청, 당시 중세 교회는, 가톨릭은 교황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어. 그러한 것을 여러분 본 존 위클리프는 아니다, 성경이 우선이다. 성경이 우선이다. 당시 교회가 화채설로 여러분 만찬을 제공할 때, 성만찬을 행할 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만찬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여러분, 예? 돈 많이 걷고 헌금 많이 들어왔던 때 아니에요 그때는. 예? 그때는 여러분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살았던 시대니 여러분 교황청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때 여러분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조직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0년 살아 존 위클리프가 그렇게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이 등장하게 되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의 영어 성경의 근간을 만들었던 딘테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순교자가 등장하는 150년 후에. 알겠죠? 여러분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목숨이 2개였나요? 1개네요. 주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주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님이 말씀했잖아.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야 될 자가 누구예요? 내 몸과 영혼마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했잖아. 그게 진리잖아. 아니, 주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는 믿고 구하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주님 말씀했잖아. 그 말씀 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철라 때도 우리가 봤잖아. 아니 여러분 저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여러분 말년에 영국에 와서 이 중국 땅에 자기가 세워둔 지도자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줘야,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외부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고 돌아오는 길에 러시아의 한 백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백작이 만나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 땅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갑에서 여러분 돈을 꺼내서 주는데 50파운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허든 셀러가.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주시나요?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나요? 5파운드짜리를 꺼낸다는 게 50파운드를 꺼낸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하 웃으면서 사실 맞아요. 제가 5파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만 50파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이 50파운드가 필요했나 봐요. 그러면서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허드슨 텔러가 이제 선교 본부가 있는 자기 집에 와서 오니까 벌써 밖에서부터 들어보니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국에 보내야 될 이번 선교비 중에 49파운드 10페니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내야 되는데 49파운드 10페니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50파운드짜리 지폐를 꺼내 보이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건 은혜야.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49파운드 10펜드가 저기 49파운드 10페니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건 뭐예요? 그건 진리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 병든 자, 눈먼 자 다 고침받은 건 뭐예요? 그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때 주님은 다 은혜를 주셨어. 2절에 가서 뭐라 그랬대?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우리 다 받았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줬어. 그분을 그렇게 따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허접하게 예수를 따르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허접하게 예수를 따르지 맙시다. 예? 아니 확답을 받아 옆에 사람하고 아니 도장을 찍든지 예? 그냥 허접하게 그냥 은혜만 나 주시면 돼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은혜만 주세요. 그러다가 나같이 안면 그냥 끝납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 예수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진리를 따라 행하겠다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